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만에 종약영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시 20분에 청빙위원회가 있습니다. 청빙위원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수 목사님 네 분께서 한국에 출타 중입니다. 안전하게 잘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회복되는 시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바라겠습니다. 22일은 아버지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김현원 장로님 네 분도 다른 행사 일정으로 출타 중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성도들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이 없었던 것, 또 열정이 없었던 것,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런 부끄러운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이 미국 땅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곳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가는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세워져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좌우와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셔서 온 한반도가 주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에 이어지는 전쟁의 소문들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온 땅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또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사들을 잘 누리며 은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강건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보호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진로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리더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헌신하며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효율적으로 기쁨으로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2008년에
Outlier라는 그런 책을 출판했는데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만시간의 법칙이 뭐냐면 어떤 분야든 그 만시간 1만 시간 정도의 의도적인 연습을 하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한국말로는 한국 번역판은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그런 부제로 출간이 되었었는데요. 재능과 지능을 뛰어넘는 상위 1%의 성공의 비결을 파헤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비틀즈와 빌 게이츠의 예를 듭니다. 비틀즈는 아주 세계적인 밴드이죠. 그런데 세계적인 그런 밴드가 되기 전에 함부르크의 작은 클럽에서 하루에 8시간씩 공연을 하면서 수만 시간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중학생 시절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밤을 새워가면서 프로그래밍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실력이 되는 것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단순히 그 시간, 만 시간이라는 채우는 그것이 주가 아니라 목표가 분명한 연습,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는 연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피드백. 훌륭한 코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서 이것저것 점검을 해주는 그런 피드백을 받는 연습이 필요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닥터 웡로이슨이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그런 영어 유명한 격언이 있죠. 연습이 완벽하게 만든다. 근데 그 교수님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앞에 붙이는 말이 뭐냐면 guided practice makes perfect. 그러니까 코치가 잘 지도하고 가르쳐 줘야지 더 완벽한 그런 거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책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단순히 수많은 시간을 채워가면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받으면서 고쳐가는 것, 더 온전하게 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탁구가 될 수가 있고 골프가 될 수가 있고 피아노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언어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연습하면 약 9년에서 1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5시간 정도 연습을 하게 되면 약 5년이 지나면 전문가 수준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분은 10년일 수가 있고 20년, 어떤 분은 길게는 30년, 40년 이상 신앙의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깊어졌는가? 우리도 성숙해지고 있는가? 세상에서는 이 책처럼 1만 시간이 전문가를 만들지만 왜 우리는 신앙의 삶이 이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영적인 유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전환을 했지만 여러 가지 박해와 힘든 상황 때문에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계로 다시 돌아가면 신앙의 삶이 오히려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오히려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쉽게 가려 하는 그런 삶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적인 주제는 다시 뒤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멈추지 말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라. 그런 주제로 히브리서에서 서신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12절을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가 가르쳐야 할 처지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당시에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이 수신자들의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표현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시간이 오래되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할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선생이라 하는 것은 아주 거창한 그런 교사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자라면 누군가를 양육하고 또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르침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그 교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 이 만시간이라는 그 법칙에 따르면 만시간이 지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한 가지 이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삶은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성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에 방향이 없으면 수많은 세월은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체를 낳게 됩니다.
이어서 12절, 13절을 보시면 젖은 어린아이를 위한 것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를 위한 것이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는 두 가지 음식으로 당시 히브리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젖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이라는 것은 초보를 의미하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들이죠. 가장 기초적인 것, 회개하는 것들, 그리고 믿음에 관한 것, 그리고 세례, 부활, 심판 이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가르침이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인데, 그러나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젖을 먹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 기자는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깊은 그런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약간의 고상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신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그러한 진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초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지각을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보시면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당시에 핍박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었죠. 그래서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려 하고 다시 유대교의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이 장성한 자, 성숙한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하여서 그런 연단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연단은 헬라어로 보면 괴김나스메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운동하다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김메나, 이 앞부분에 이 단어에서 영어로 짐네지움, 체육관 이런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이것처럼 연단하는 것, 연단이 어떻습니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절제하고 수시간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이죠. 쉽게 저절로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것처럼 짐이나 체육관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처럼 성숙을 얻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점점 더 성숙해 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세우고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훈련을 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시간의 법칙이 이렇게 효과를 내려면 그 시간이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배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학적으로 설교를 평가하면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예배나 설교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것,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지 30%밖에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이 한계가 있고 또 집중하는 시간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적용하고 때로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반복된 훈련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그런 지각을 우리가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나는 성경 지식을 모른다. 그런 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AI 물어보면 신학 박사 수준으로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 그런 변명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전화기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것을 나누며 서로 점검해 가고 서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고 세워져 가면서 이 영적인 지각이 더 커지는 것이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메타 인지 능력이 계속 개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만시간의 법칙처럼 지속해서 이런 훈련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바로 14절 마지막 부분에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성숙의 열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초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아는 것뿐 아니라 메타인지 능력, 신앙의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하고 선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윤리적이나 신학적인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AI에 물어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성숙한 메타인지 능력, 지각을 사용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어떤 가르침이
복음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지, 또한 어떤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지, 그런 감각, 그런 영적인 분별 능력,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모든 성숙함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독자들이 당시에 흔들렸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심한 박해가 오자 다시 율법으로, 또 심지어 유대인들마저도 새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박해가 오자 다시 율법으로,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어렵고 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붙들 그런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분별력은 영적인 생존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이 혼란한 시대에, AI가 지배적인 이 시대에 앞으로 더 수많은 AI가 직업을 빼앗고 이끌어 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책망을 한 뒤에 히브리서 기자는 곧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소망이 있고 언제든지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만시간의 법칙은 단순히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죠.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을 들였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말씀 앞에 앉는 그런 시간, 또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교회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어두운 세대에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또 함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 스스로 회복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연로하신 국진석 장로님, 최선호 장로님